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라. 좀 더 확대하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언어와 행동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그분께 맡겨 살아가는 삶.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도 내 마음 방 구석에 주님을 모셔놓고, 처박아 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주장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들의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속에서라도 내 삶의 방식, 내 언어와 행동은 복음에 합당한 언어를 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이 29절에 나와요.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30절, 너희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고난도 따른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리라. 나를 봐라.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지금 나를 봐. 나는 감옥에 있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와 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오해당할 수 있고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다 맞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대로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가 그것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다, 안겔로스, 복음, 소식,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right news, 옳은 소식이 아닙니다. 옳은 소식. 좋은 소식과 옳은 소식은 다릅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큰아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왔다고 어떻게 송아지를 잡고 이 난리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십니까? 틀린 말이 있어요?
다 옳습니다. 근데 그 다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 속에는 동생을 향한 영혼 구원의 애정이나 사랑은 없습니다. 복음은 옳은 소리가 아니라 복음은 복된 소리, 굿뉴스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옳은 소리를 해야 하지만 옳은 소리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또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왜 여쭤봤겠어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분을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죠? 예, 로마에 있었던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분이에요. 율리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이에요. 가이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이에요. 옥타비우스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이에요. 시저 황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에요. 뭐가 이름이 그렇게 많나? 그 사람 이름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옥타비아누스, 시저, 줄리어스, 이게 다 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부르려고 하면 이미 부르고 나면 장례지 낼지도 몰라요. 이름이 그렇게 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시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시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잠깐 구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에 거의 해당되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 침공해서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근데 바벨론은 오래 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돼요. 페르시아만에 있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왕, 막 말 타고 기마상 달리는 왕이 생각날까요? 알렉산더. BC 355년에 태어나서 322년 33세를 살고 떠나가는데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이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나면 로마 시대가 와요. 로마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고 로마 시대에 연결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카이사르 또는 시저라고, 영어로는 시저. 이 사람이 처음 배 안에서 나올 때 엄마 배를 가르고 나왔다고 그래서 제왕절개를 영어로 시저레이션, 시저가 했던 것처럼 한다,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때 안 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성하 장로님 맞아요? 시저레이션. 그 시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저가 초대 황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이후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시저가 누구에 의해서 죽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브루투스의 칼에 죽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의 첩 소생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한테 내가 그렇게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를 죽여? 그래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죽고 난 뒤에는 로마에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라고. 이 안토니우스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 부인이에요. 그래 낳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쫓겨나죠. 다 쫓겨납니다. 근데 안토니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고 전쟁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저가 그렇게 아들에 의해서, 첩의 소생인 아들에 의해서 죽자 안토니우스가 모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시저가 죽기 전에 이미 자기의 후계자를 정해놓았어요. 그 정해놓은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 자기 시저의 누나의 외손녀, 누나의 딸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어릴 때 너무너무 영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후계자로 삼아놨는데 19살 때
그렇게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19살 되던 해에 죽었으니까 안토니우스는 명장이고 나이도 많고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절대로 안토니우스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미 황제가 정해놓은 다른 아그리파라고 하는 군대 장군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살살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날 힘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안토니우스가 세계를 장악하는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쟁 이름 들으면 그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악티움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쟁이 바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와의 연합군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아그리파라고 하는 이 장군하고 합해서 싸우는데 보기 좋게 안토니우스를 이겨냅니다. 완전히 안토니우스. 그는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서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원로원도 그 아래 들어갔습니다. 본래 원로원들이 원로에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따르게 돼 있는데 원로도 그 아래 다 들어가고 평민들의 최고의 책임자인 호민관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 그래서 원로들이 할 수 없이 그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지존자, 가장 위대한 분, 이렇게 성호를 붙여서 존엄하신 위대한 사람이라고 황제 칭호를 붙여주고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 명하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그 명령을 듣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약혼한 아내, 정혼한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도, 율리우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름 전체 다 붙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에서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매월 표시가 상당히 거기서 옵니다. 율리우스, 그게 줄라이에요. 줄라이. 7월이 거기서 왔어요.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 8월이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왔어요. 옥타비아누스, 거기서 옥토버, 10월이 거기서 왔습니다. 이해가 돼? 그 이분이 달력도 만든 사람이에요. 해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원로가 이미 이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엄하신 분, 위대하신 분, 군 통수권을 가진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고, 원로는 1인자로 프린캡스라고 그랬고, 평민들을 대표하는 호민관도 갖고 있었고, 입법권과 거업권도 가지고 있었고, 이분이 황제가 되고 나서 최초의 황제가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황제가 되고 난 뒤에 200년 동안 온통 그 나라가 전부 다 온 주변에가 조용한 평화가 왔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신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 다스리는 전체에 평화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기념해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것을 기념해서 주화를 만드는데 그 주화에 새겨놓은 게 뭔가 하면 말을 타고 가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말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당시에 전체 이 지중해를 연안으로는 해전을 전체 다 통제하고 물 위를 다스리는 사람, 이분은 지존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위대하신 분, 구원자, 평강의 왕. 이분이 그때 모든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분을 사람들이 부르기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큐리오스가 헬라어로 큐리오스가 우리말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라는 칭호, 위대한 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평강의 왕,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들었다는 사람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니까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먼저 여기 들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할 때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황제가 등극하거나 황제가 이 땅에 올 때 미리 그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옷도 주고 쌀도 주고 고기도 주고 도로 포장도 하고, 그래서 황제가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뭐예요? 주님, 위대한 자람, 평강의 왕, 뭐 이런 게 다 붙어요. 하나님께 붙어요. 예수님께 붙을 것을 벌써 다 붙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시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드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가 주님인데 황제 이외에 또 주님이 있다고 고백을 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의 나라에 있는 청년 예수에게 예수가 주님이다, 그건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뿐인데? 황제뿐이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로마에서 그냥 둡니까? 그 당장 없애버리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그냥 길 가다가 주여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몇 번 잘 나오고 주여 그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내대고 나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아주 찬가를 쓴 유명한 로마의 시인이 있습니다. 베르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의 생애를 쭉 씁니다. BC 63년 9월 23일 날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돼서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태어난 9월 23일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썼어요.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BC 63년 9월 23일이 복음의 시작이래요.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라요. 제가 음력으로 생일이 9월 23일이에요. 저는 복음이라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이 황제한테 복음이란 말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장 1절,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누군데요? 황제예요. 황제에게 붙여야 하는 걸 갖다가 마가가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사복음서를 쓰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로마가 전체 다스린 기간이 1000년을 다스렸어요. 최초의 200년, 이때는 서서히 10%는 로마의 황제가 내가 복음의 시작이고 내가 복음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건 마가가 생명을 내놓고 쓴 책입니다. 생명서. 복음 우리가 잘 압니다. 유앙겔리온, 좋다, 앙겔로스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가 세상의 통치자요,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복음의 시작인데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이하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황제의 복음이라고, 황제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제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진지하게 표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행해야 구원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어디 가면 출세한다, 뭐를 사면 잘 된다,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황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주장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고, 그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것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주장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의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럼 요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그렇죠?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별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도 종종 하고 성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활동하신 거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병든 자에 가서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셨다가 아니라 병든 자의 고통을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요 더 아파요. 엄마는 몸은 안 아픈데 애가 아프면 엄마는 더 아파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 오셨어요. 딸이 병이 들었대. 시술을 받아야 된대요. 위에 뭐가 발견이 돼서. 엄마는 쭉쭉 울고 있어요. 딸은 멀쩡한데 엄마는 자꾸 그래. 왜? 딸이 아프다니까 엄마는 더 아픈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정과 연민이에요. 그냥 힘들지 돈 한 몇 푼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 애가 아프면 엄마가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애간장. 그럼 여쭤볼게요. 애간장이 뭐예요? 애가 뭐예요? 애가. 여러분, 애는 잘 모르시는데 애탕은 아시죠? 애탕이 뭐예요? 애탕 몰라요? 아니, 남도의 음식 가운데 유명한 애탕 있지 않습니까? 애탕이 뭐예요? 애라는 말이 창자의 순수 우리말이 애예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애가 끊어진다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끊어지고 장, 위장, 내장, 여기 췌장, 신장 이런 것들이 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 엄마 애간장이 끊어진다. 아프기는 애가 아픈데 엄마가 더 아파요. 왜? 저 사람이 아픈데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와서 내가 저 사람의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느끼니까 그 사람에게 수술비 줄게, 가, 병원에 가. 내 차 타고 가. 안 가? 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베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체유라는 거에 함께 고통받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배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가 배가 나오면 그건 기도 안 하는 증거래요. 갑자기 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야죠. 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안수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막 간절하게 주여 3차하고 막 30분 1시간 기도 안 하면 이게 간장이 끊어지는데 언제 이게 기름기가 끼겠습니까? 기름기 낀다는 이야기는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래갖고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배 나온 목사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당신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배 잡아 넣으려고 열심히 지금. 여러분, 나의 정체감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신분증이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담임 목사 고명진 이게 명함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명패가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떤 문패, 그런 것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내 언어와 행동이 나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슨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장로 임직 받았기 때문에, 장로 타이틀, 장로 명함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끼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가고 가게 돼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가 한 장 있더라고 막 병원에 데려갑니다. 근데 옆집 애가 아프면요, 데려가요? 왜 안 데려가요?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아이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고 내 아들이나 진비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따지고, 돈 없어, 내가 돈 줘줄게, 가, 병원에 가. 내가 차 댔어, 지금 집 앞에 차 댔으니까 빨리 타, 병원에 가야 돼. 그 사람이 진짜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 입술로만 아이고 힘들지, 어떻게 됐어, 아이고 아프겠구나, 그래 갖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는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내 아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안다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내고 그를 데리고 병원도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때 그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런 마음으로, 왜요? 그게 복음의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런 삶입니다. 욕심 없는 삶,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문제 많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찾아가 울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나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깨달음을 주고 그들에게 쏘아붙이고 질책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사람 곁에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잣집에 가셨어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니, 안 가셨다고? 가셨죠. 삭개오네 집에도 가셨고 뭐 또 부자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고, 그렇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물질은 부자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심히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병이 더럽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의 아이니까 가는 게 아니죠.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갔다, 그치, 부자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저 집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집이기 때문에 저 집에 가면 봉투라도 하나 얻어 걸릴까 생각해서 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 사람의 돈은 많은데 정말 영적으로는 처절하게 메말라 있다, 찾아가면 긍휼한 마음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삭개오가 비록 부자였지만 그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진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갓집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 가셨던 것처럼, 문제 있고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죽음 있는 그곳에 찾아가셨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찾아왔을 때 만났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뭘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만나주었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찾아오면 주님이 만나셨지만 그것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높은 관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부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뭐하러 따져요, 이거요. 그냥 돈 잘 벌고 잘 살다가. 조금 더 말씀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유태인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조수아 헛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 하늘에서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 인간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 하늘로 다시 돌아오거라. 음성 듣고 깜짝 놀라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려고 막 사다리를 암만 찾아도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사다리를 잃어버리고 잊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왜?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그냥 돈 벌고 아파트 사고 장사하면서 시집장가 보내고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다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 돌아가는 사다리를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너무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요, 막 뛰어보고 난리 됐습니다. 뛰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줄을 던져볼까, 다 방법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가 아니면, 내가 내려올 때 어떤 그 사다리가 아니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요. 그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향을 잊고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돌아가 만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 갖고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주전 8세기의 그리스의 음유시인 가운데 호머라고 해요. 호메로스, 호머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일리아드 오디세이 쓰신 분이에요. 이 책원이 두 권입니다. 엘리아드라는 책과 오디세이라는 책. 이 엘리아드라는 책과 이 오디세이 두 권의 책은요, 당시에 트로이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엘리아드이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게 오디세이예요. 그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 돌아오는 이야기를 함께 호메로스가 썼는데 그 책을 엘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당시에 전쟁 후에 이타카 왕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오디세이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돌아오다가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섬에 도착해서 부하들과 함께 섬에 도착했는데, 고향은 아직 안 가고 중간에 섬에 도착했는데요, 섬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니까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처럼 내 부하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세히 보니까 그 섬에 나는 로토스라고 하는 열매를 따서 막 나누는데, 그 열매만 먹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그 열매를 구해가고 신하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신하들이 막, 부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고향에 돌아가는 걸만 잊어버렸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고향 가자고 그랬더니 여기 행복해서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태워갖고 몇 사람만 가지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호메로스, 호머의 오디세이아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뭐죠? 이 이야기가 뭐죠? 여기가 너무 좋아서 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복음의 사람은 세상 것을 너무 즐기고, 주님이 오실까 봐 오히려 두렵고, 종말이 올까 봐 두렵고, 이거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언젠가는 하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잊고 사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아서 그냥 살고 싶고,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빠 엄마의 어떤 날 즐김의 부산물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쾌락의 산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왜 보내셨는가? 무엇하라고 보내셨는가? 무슨 일을 하고 오라고 보내셨는가? 내 자아의 정체감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세전에 예정한 존재이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대신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야. 지금 이야기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어느새 보면 또 돈 걱정, 어느새 보면 또 아파트 걱정, 어느새 보면 또 어디 투자하면 잘 될까, 이런 거만 늘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에 이미 너무 익숙해 버렸습니다. 로토스에 너무 행복을 느끼고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죠? 오늘 뭘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살고 가야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부를 가지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갖추고 높은 지위를 얻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이 땅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가 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윤동주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술로는 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복음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